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오던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보시고 당장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태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으신 충격과 그로 인한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런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 혼자 그냥 가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다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심판입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시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타는 목마름 속에서 정말 목말라 죽겠다고 외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적의 현장, 늘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과는 연을 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 백성의 인도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의연하게 대처했던 지도자 모세마저도 이번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홀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주님께서 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위험한 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들다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 앞에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바뀌셨다는 겁니다. 긴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자신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니까요, 이것이 마치 성품과 관련된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자라고 하니까 한자로 어질 인자를 생각하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선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진실도 비슷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인자와 진실은 이런 성품의 자상함, 성격의 유순함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원래 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어질고 순하고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헤세드라는 말은 원뜻이 뭐냐? 변함 없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질고 그냥 순진하고 그냥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착하고 그 모습이 선한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끔씩 교인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은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합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합니다. 이런 분이 천국에 못 가다니요. 예수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요, 이런 질문 꼭 합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착한 분이 지옥에 가셨다니까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요, 그냥 성격이 어질고 성격이 순하고 성격이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착함과 선함과 의짐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바라는 소원,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의 기준이 그분 앞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아부하고 인간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바닥을 뒤집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전래동화 속에서 읽었던 수많은 신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샤머니즘의 신들을 보면은요, 무당이 막 구슬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그 신에게 아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잘 아부하면은요, 그 신이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굿하다가 뭔가 틀려지는 거 있으면 당장 그 신은요, 저주를 내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읽었던 또 다른 신은 어떻습니까? 처녀를 바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잘하면은 뭐라고 하냐? 처녀 말고 그냥 돼지 머리를 바쳐라. 예. 마음이 조속간에 변하는 신이 우리가 전래동화 속에 보는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선, 변함없는 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과 마음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불리대로 막 변합니까? 두 주 전에는 이 뉴욕시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예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무단횡단하는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선포한다고 그 죄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운전자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더라도요, 모든 책임을 누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운전자가 뒤집어 써야 합니다. 올 초에 LA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950불 이하의 훔치는 죄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바로 풀어준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도 많이 훔치다 보니까요, 950불까지는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LA, 샌프란시스코가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 도둑들이 900불만 훔치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에 칼이더라도 자기의 믿음의 색깔, 믿음을 변치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 헤세드 인자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저처럼 얼굴이 우락부락한 그런 목사도 아니고 절대로 안 변하는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제일 무서운 장로님일까요? 버럭하고 나무라고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절대로 안수 받을 때, 절대로 직분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은혜가 막 임하면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교인들에게 아멘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말하면은요, 전부 다 아멘 합니다. 왜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목사님이 외치면은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예 아멘이 없어집니다. 왜냐? 아멘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 배우셨습니다. 아멘의 진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멘의 첫 번째 뜻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그 사실을 알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라고 아멘의 뜻을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말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 심장에 뿌려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증거라는 말은요, 그 변하지 않는 기초가 다시 날마다 증명됨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저를 면담하면서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뭘 물어봤을까요? 담배 피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목사처럼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 피십니까? 제가 안 피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요, 왠지 얼굴이 못 믿어온 얼굴이 같지. 계속해서 안 피운다고 했는데도 담배를 피우면 목과 편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 진찰을 받고 나서 한 2주 후인가 그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의 위험성을 그렇게 장구하게 저에게 얘기하던 그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아무리 나쁘다고 의학적으로 알고 담배가 나쁘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어떤 실증을 매일 보는 의사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자신이 말하고 내뱉은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똑같이 함께 늘 붙어 다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실이라 번역했습니다. 이 진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실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메트는 무슨 뜻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멘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아멘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면은요, 분명 조금 있다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삶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라는 것은 항상 좋지 못한 변화와 변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에 심하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줄기와 그리고 가지만 흔들리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린 나무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다.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바로 그 흔들림이 결국은 믿음의 근간, 믿음의 토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정말 믿음의 자식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요, 뭐라고 말했느냐? 인자와 진실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너 정말로 내 일을 할 텐데 인자와 진실로 그 일을 좀 해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완수해달라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을 만났어도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합니다. 그때 얘야, 내 시신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힐 수 있도록 네가 꼭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할 때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한마디로 헤세드와 에메트 사이에 간격을 줄여가는 겁니다. 변함 없음을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변함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시거나 신앙적으로 흔들리시거나 뭐 부부 관계가 흔들리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흔들린다 그러면은 일단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고 나서 좀 덜 흔들릴 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뭘 하라고요?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흔들리면은 뭐 하라고요?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흔들린다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은요, 어떨까요? 더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남편한테 쏟아부으면 어떨까요? 둘 다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퍼부어 놓으면 어떨 겁니까?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흔들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사용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 원리입니다.